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생선을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또 다른 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자기는 절대 생선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또 어느 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또 생선을 또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또 자기는 생선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선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애매하죠. 어떤 날은 아주 맛있게 먹다가 어떤 날은 안 먹는다고 젓가락도 안 대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애매하죠.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메뉴를 정하면 절대 자기는 비린 거 안 먹는다고 생선을 안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생선을 싫어한다고 금방 알 수가 있죠. 한결 같으면 금방 아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의 취향을.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서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은 항상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랬죠.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요. 요셉의 때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애굽은 탈출해야 될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가나안에 입성한 뒤에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애굽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도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너희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애굽으로 가는 걸 싫어하셨어요. 어떤 날은 좋아하셨고 어떤 날은 싫어하셨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헷갈릴 일이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냐 마냐 헷갈릴 거 없죠. 하나님 애굽으로 가는 걸 싫어하신다. 금방 딱 알 수 있는 문제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는 걸 싫어하시죠. 그럼 물어볼 것도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 싫어하시죠. 세상으로 가는 거 싫어하시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길 원하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가만 보면 시대가 변하면 우리들도 변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우리의 신앙과 현재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세상으로 가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남들 다 이렇게 하고 사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고 우리가 점점 세상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가죠. 헷갈릴 일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 이제 세상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안에 취향이 바뀌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애굽 쪽으로 이렇게 애굽 쪽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게 분명해요. 게다가 선지자를 보내서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의 인도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잠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난한 게 아니에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전적으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애굽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피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적극적으로 애굽의 신을 섬기고 분향했다 이렇게 돼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3절에요.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너희 예루살렘이 왜 망했냐? 우상 섬겨서 망했다. 너희 유다 땅이 왜 망했냐? 우상 섬겨서 망했다. 그런데 산다고 너희들이 애굽으로 피난했는데 그 애굽에서 또 우상 섬기냐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왜 우상을 섬길까요?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말고 우상 섬길 때 우리가 더 잘 살았다 이제 이런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것은 눈칫밥 먹고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해 내려가서 그 애굽에 산다는 것은 남의 집에 새들을 사는 거나 다름없고
남의 집 밥상에 숟가락 얹고 눈칫밥 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 눈치 보고 적극적으로 애굽에 섬기는 신에게 분향하고 같이 동화되려고 순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려니까 어쩔 수 없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살지. 이제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존하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라고 하는데 사실은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망하려면 지혜가 막힌다. 사람이 망하려면 지혜가 막혀가지고 자기는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건데 그 길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자신들은 여기가 최선이야, 이 길이 최선이야 라고 선택해서 가는데 그것이 최악의 길인 거죠. 망하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뻔하는데, 애굽으로 가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뻔하는데,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뻔한데, 뭐 헷갈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살려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 최선의 길이다 하고 그 길로 가는 거죠. 망하는 길이 뻔한 건데 헷갈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8절에요.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12절에도 보면요.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저주와 수치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들 생각으로 가면 결국에 저주와 수치를 당한다 이런 거죠. 저주와 수치가 돌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의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라도 해야 돼 하고 그 길로 가면 결국에 저주가 찾아오고 수치가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제 저주란 어떤 물리적 손해가 찾아오는 것을 말하죠. 땅이 저주받았다. 그러면 그 땅에서 열매가 나지 않죠. 저 사람 집안이 저주받았어. 그럼 그 집안이 안 되는 거죠. 자녀가 저주받았어. 그럼 자녀가 안 되는 거죠. 사업이 저주받았대. 그러면 이제 쫄딱 망하는 거죠. 저주받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리적 손실과 손해가 이제 찾아오는 걸 말하는 거죠. 수치라는 것은 비물질적 손해죠. 명예와 자존심에 대한 손해가 찾아옵니다.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존심 상할 일이 생기게 되고 남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그래서 이 감정적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수치,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수치를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보세요. 중학생들이 한 5명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요즘 중학생들이 착한 애들도 있지만 거친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4명이 욕을 그렇게 많이, 말에 막 반 이상이 욕이야. 근데 한 명은 욕을 안 해요. 그러면 그 5명이 있을 때 누가 창피해요? 그 욕하는 4명의 아이들과 이 아이들 속에 있는 욕 안 하는 애가 창피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면 이제 창피한 거죠. 반대로요. 4명은 욕을 안 해요. 그런데 1명이 욕을 해요. 그럼 누가 창피해요? 그 4명이 고운 말 쓰고 바른 말 쓰는데 1명만 그 자기 언어가 천박해. 그럼 그 속에서 자기가 창피함을 느끼죠. 자기가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적당한 애가 비유가 아닐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세상을 다 따라요. 그러면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창피한지를 몰라요. 내가 세속에 신앙인인데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과 뒹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들 다 욕하고 다른 사람들 다 거칠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자기도 세상에서 뒹굴면서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죠. 수치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세상 속에 있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속을 즐기는 사람과 이질감을 느끼고 어울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다 거룩하게 살아. 근데 나 혼자 세속에 물들어 살아. 그럼 누가 수치를 느껴요? 세속에 물들어 있는 자기가 수치를 느껴요.
다 같이 세속으로 가면 창피한 줄 모르죠.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원래 이렇게 사는 건가 봐 그래. 그런데 다 거룩하게 살아요. 근데 혼자 세속에서 뒹굴고 있어요. 그럼 본인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수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의 신앙에 수치를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세속적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못 느낄 수도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부요함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었는지 수치를 몰랐죠. 수치를 모른 거죠.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리고 자기가 그 거룩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수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옷을 씻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옷이 너무 더러워. 자기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환한 빛 가운데 밝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도 문은 열려 있는데 자기는 옷뿐만 아니라 온몸에 오물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락에도 못 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파티했는데 그 파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정장을 입고 슈트를 입고 드레스를 입고 다 갖춰 있는 파티였어요. 근데 나는 추리닝 바지에 엉덩이 늘어나고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 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가다가 그 파티 오라고 하면 창피해서 못 가죠. 내 복장이 이래서 못 가겠다고. 창피해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한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내가 자신이 있었을 때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창피한 거예요. 수치한 거예요. 사는 동안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왜? 다 같이 세상에서 뒹굴고 있으니까 창피한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우리가 뒹굴고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의 수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이 올 거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싹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수치스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수치스럽지 않기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뻔한데, 하나님이 금한 것이 뻔한데 그 다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야 이게 더 좋을 거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최선의 길이야. 그렇게 남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 남들도 뭐 다 이러는데 창피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뒹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하고 찬란한 빛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감히 빛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뻔한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헷갈릴 일이 아니고 혼란스러운 일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부끄러운 길이요, 수치의 길이요, 저주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굳건한 발로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